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장 8절로 17절 말씀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셨고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기를 좋은 포도를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맺는 것, 그 당신의 노래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자연 상태에서 놔두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다 기하셨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또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짐승들이 오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가 크셨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당신의 기대를 불어넣으신 것이고 또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어넣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렸을 뿐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주 하나님의 노래요 기쁨이 되어지는 좋은 포도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포도를 어떻게 해서 저들이 들포도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오늘 본 말씀 5장 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하는 모양을 보니까 8절에 이렇다.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에? 땅 투기하고 또 부동산 집을 뭐 수도 없이 갖고 그 명분이 뭐겠습니까? 응?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응? 집을 한 채 갖고는 모자라. 이제는 집을 한 사람이 있어 한 채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홀로 사는 집들이 많다잖아. 응? 뭐 핵가족하고 분업화돼서 그런다지만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한 가족 단위로 산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 기쁨이 있을 텐데 전부 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결혼도 안 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고 이상한 풍조가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 왜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혼자만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요 또 탐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탐욕이 저들을 부욕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결코 그렇게 많은 가옥들과 많은 전토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큰 가옥일지라도 본인이 거주하여서 누리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이 얼마나 넓은지 포도원을 한번 이렇게 가르려면 열흘 동안에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은 포도원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겨우 한 바트, 쉽게 해서 아주 적은 한 말 정도의 소득밖에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해서 인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서 삶으로 인하여서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탐욕이 가져오는 그 뒤에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탐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그날 하루를 취해서 사는 거죠. 독주를 마시고 또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연락이 목적인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탐욕스러움으로 인해서 얻은 그것을 만끽 즐기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들이 이 악기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또 즐거운 어떤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이지만 또 어떤 대상을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과 놓여져 있는 것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탐닉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다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하신 일을 보고 그가 하신 그 일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참다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니, 마음껏 탐욕을 부리고 마음껏 탐닉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어떻겠어요? 굶주릴 이유가 없잖아요. 목마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그러면 좋은 포도를 맺는 방법은 어디에 있고 그런 자는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그의 삶 가운데 양과 그 떼들이 많아지자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조카인 롯에게 먼저 풍요하고 기름진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할까?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풍요롭고 그리고 기름진 땅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중심 가운데 뭐가 내가 채우려고 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의 충족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양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이제는 종이지만 편안하게 사는가 했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가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소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님이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런 엄청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생각을 달리게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철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악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러나 지금 요셉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애굽에까지 팔려왔고 이제는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로 살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조그마한 지푸라기라도 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미끼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모책을 강구하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내 방식대로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놓아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울타리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교회를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의 교회에 빚이 있더라도
우린 빚을 갚지 않는다. 이자 얼마 되지 않는 거 이자인데. 그리고 갚을 돈이 있으면 그것을 주의 일을 하자. 먼저 나부터 어떤 안전을 취하고 나부터 어떤 걱정과 우려를 막을 방도를 택한다고 한다면 나눠줄 일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베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을 대할 때 아주 너그러운 마음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풍요롭고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때 나는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남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흡족하게 여기고. 옛말에 그래요. 콩알 하나라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자 마음 아니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 저 같았으면 한번 그래 보고 싶었을 것 같아.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족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은 요셉이 당연히 어떻게? 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틀림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무서우니까, 본때를 보여줄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들은 어땠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충족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못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마음같이 본때를 보여주는 요셉으로서 비쳤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와 같은 풍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큰 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LH 공사의 직원들이 광명 시흥에 그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미리 알아차고 그곳에 땅을 사놓고 투기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회만 틈타면 빈틈없도록 한다는 거는 뭐예요? 아주 기회를 엿보고 틈만 있으면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그걸 풍조라고 그래.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부유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너그러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